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는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모든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복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할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자녀로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고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사사의 시대를 지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이후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에 필요한 것은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을 지켜줄 싸움을 잘하는 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의 요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내세우기도 하시지만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으니 그 왕의 정당성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섭섭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받고 싶어 하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 즉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왕을 세울 때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지 신과 사람의 관계로만 이해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입장에서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우셨던 사울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간구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은 두 번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역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단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바라셨던 깊이 있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울의 왕자를 빼앗겠다는 선포를 하자 다급해진 사울의 본심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높이는 존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키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 역사를 지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그 뜻의 끝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걸로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모든 뜻을 부어주십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멸시와 무시를 우리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겉모습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갖게 되는 특별함을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두 개로 분단이 되었지만 성경에 따르면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솔로몬이 왕이었던 시대의 영광만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는 견고하고 힘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하에는 르호보암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강력해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제외한 우상이라 불리는 것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 안에 갇힌 하나님이라는 분을 바라보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강했을 때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었던 다윗도 세상의 부와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았던 르호보암마저도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깨닫는 일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둠 속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잊어버린 배처럼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견고한 나라, 강한 나라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을 위협할 만큼의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드디어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유다의 방백들이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자신들에게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 회의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르호보암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2장 5절입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애굽의 강력한 군대로 고민하던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렸다. 자녀가 위기의 순간에 있다면 누구나 이렇게 외칠 겁니다. 멈춰! 위험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우를 보지 않고 무작정 뛰어간다면 그를 붙잡고 그를 세울 겁니다. 그가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 놀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빼앗아 버릴 겁니다. 그가 어린아이였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한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언제나 어린아이일 수는 없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당연한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견고함은 하나님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 광야를 떠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도 아니고 하물며 장군으로서 궁전에서 안락함을 누릴 수는 없었지만 고난의 시간 속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르호보암의 남유다는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나라는 견고했고 유다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는 단 한 가지, 어쩌면 그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누리며 천국과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인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은 르호보암과 유다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돌이킴을 받아들이시고 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앞으로 성경 속에 등장할 제국들이 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빌론 또는 로마, 이 모든 제국들의 힘에 비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럴듯합니다. 백성의 풍요를 위해, 또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를 위해, 또 제국의 문화를 따라 섬기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걸 걱정하고 자신들의 걱정을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제가 한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 수많은 친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제게 이런 반문을 합니다.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가 그 예수님을, 너가 전하는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친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땐 무지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으로밖에 볼 능력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게 누구에게 있는지, 이기지 못할 제국을 이기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부으셨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님 안에 견고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